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첫 번째로 시작해서 오늘 60번째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4-5주는 다른 말씀으로,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마태복음으로 강의가 갈 텐데, 이걸 나눠보니까 한 약 90개, 90 정도로 되니까 절기설교 이런 행사 하다 보면 한 2년은 마태복음이 이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가복음의 대장정이 1년 좀 지나서 끝나지만 마태복음은 약 한 2년 정도 또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어지는 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사실 글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거의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 마태복음을 강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차원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 말씀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 날 되새김질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늦게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당시에 시간 개념이 아닌 그 이미지, 의미의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 환난, 외로움, 배고픔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올 것이라는 말씀으로 연결하면서 이제 지난 주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은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의 핵심을 두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빈무덤을 보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가 아니라 무력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왕조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났지만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죠. 근데 이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당신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완전히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되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좀 감동이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려고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유하자고 뭐 이렇게 감동이 왔던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초대해서 엠마오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서 식탁을 나누는데 그때에 성찬식을 거행한 거죠. 이 성찬을 먹으면서 이들에게 있었던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오늘 마가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느냐 하면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핵심 주제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모든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 종교, 말씀 신앙, 라틴어로 얘기한다면 Only Scripture,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어진 종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거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마가복음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이제 이루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뭐 걸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 땅에 선포하고자 오신 거죠. 결국 뭐냐?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놓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뭐예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했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에덴이 회복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영원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기독교의 영성은 내세 신앙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가졌던 못 가졌던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근데 이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좋은 날에.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라는 말은 맨발로가 아니라 여벌이래. 여벌. 우리 옛날에 김삿갓 방랑 김삿갓 어디를 가면 집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집신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뒤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더라고. 그런 여벌 신발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마지막 그것이에요. 이들은 통옷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 겉옷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것은 사는 거고 없는 건 죽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그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검은 뭐냐? 뭐 사람 찌르는 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카이, 말씀의 검이에요. 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부엌칼도 있고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장검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카이라는 말씀은 이 갈비를 뜨는 이 칼이에요. 아주 조그만 칼인데 우리나라의 말로 한다면 은장도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대부 여인들이 몸에다가 은장도를 가지고 있는데, 은장도는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뭐 칼싸움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지 그 누구를 향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면 너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멘의 관계지,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의 마지막 그것을 팔아서라도 이 검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통으로 얘기한다면 네 생명을 팔아서라도 말씀을 사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은 표적을 기본으로 삼지 마라. 기적을 기초로 삼지 마라. 오로지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만 전하라는 겁니까? 말씀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떠날 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조직을 잘해라, 조직을 여러 개 만들어라, 그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뭐예요? 평화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과 너희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믿음은 자라고 신앙은 아름다운 열매로 열려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저들에게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일방적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신약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럼 율법은 뭐냐 하면 쌍방계약이에요. 너 이거 지킬래? 예,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이라고요. 그래서 짐승의 각을 떠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서 이 계명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게 바로 구약의 쌍방계약이죠. 우리가 얘기하면 뭐 부동산 계약과 똑같은 거예요. 쌍방계약이죠. 계약을 어기면 벌금을 물듯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족해도 페널티를 물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쌍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온천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길가밭이 돌짝밭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돌짝밭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옥토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옥토가 안 돼 있는 이유는 뭘까?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 듣지를 못하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귀한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얘기할 때 밭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묻힌 보화처럼, 그걸 아는 자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영원한 천국이 뭔 줄 알면 너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선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사려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생각이, 말씀이 생각이 되긴 돼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줄도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복음은 일방적인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가 생겨요. 언제? 익숙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얘기를 하고 고향을 방문합니다. 고향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다 놀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네가 누구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라고 큰 그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예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배척이란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너무 신비로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뭐야? 아이고, 누구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즉시로 말씀을 들었으나 실족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고향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신학대학 후배예요. 제가 그 교회 출신, 청안교회 출신인 줄 알고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100년이 넘었는데 1호 목사가 나래요. 그 교회 역사를 보니까 절합니다. 이게 청안감리교회 1호 목사 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배님 와서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 가서 설교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목사님이 이 청안교회 1호인데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향에 간다는 그 즐거움, 희망,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장로님도 그때 와보셨지만 장로님도 그때 부흥회 오셨거든요. 가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했죠. 할렐루야 더 열심히 했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오니까 저한테 오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유, 설교 잘하더라 야. 저한테 오더니 여러분이 저 어깨 툭툭 치면서 설교 잘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향 가니까 그게 되더만. 우리 윗집에 있는 장로님인데 옛날 내가 늘 형님 하던 장로님이 됐더라고. 하더니 아유, 설교 잘하더라.
그래서 그때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앞으로 2시간째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생각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거기서 할렐루야 더 하려니까 더 안 되고 아주 혼났습니다. 혼났어. 장로이 오셔서 교정도 하고 절대로 여긴 다시 안 온다고 떠났습니다만 예수님도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익숙되면 이게 실족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면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익숙되어진 것에 문제가 생겨요. 아, 나 그 성경 읽었어. 나 그 성경 말씀 알아. 아, 나 성경 뭐 50번 읽었는데 내가 100번 읽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말씀은 처음처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교회가 뭐냐?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칭찬이 뭐냐? 이단을 내쫓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이단을 내쫓았는데.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사랑이 식어버려졌어요.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요. 교회도요. 옳고 그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뭐냐면 첫 번째 만남 그게 아니라 순수함, 아름다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강사가 첫마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쉽대요. 나는 제일 어려운데. 아니 이제 목사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너무너무 쉽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딱 하나래요. 어차피 안 들으니까. 어차피 안 들으니까 쉽다는 거야. 야, 그 말이 조큽니까? 쫑컵니까? 쫑코. 이 말은 완전 순수한 한국말이 있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를 해봐도요. 정말 오래된 사람 앞에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 늘 판단받으니까.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어떻니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에 기적이 있는 건데요. 이런 거죠. 제가 제일 설교할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게 누구겠어요? 잘 모르시죠? 우리 아내예요, 아내. 초창기에는 설교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제가 또 이랬어요. 여보, 내가 설교할 때 잘 듣다가 틀렸거나 뭐가 잘못됐으면 그때마다 나를 모니터 해주면 내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아유, 멋진 말을 했어. 근데 어느 날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잘못됐다. 그런데 맞는 얘기잖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은 다 그렇게 안 듣는데 당신만 그렇게 듣는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럼 녹음 틀어보자. 틀어보니까 진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 나하고 목회하다 지옥 가겠다. 1부는 남산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와서 2부는 와서 안내만 해라. 설교 듣지 말고. 근데 그렇게까지 했다니까. 남 얘기야, 내 얘기야. 하루는 토요일 날 싸웠어. 뭐 크게 싸운 건 아니야. 그냥 애들 때문에 좀 다퉜어. 우리 집은 다투는 게 뭐냐? 내가 소리 지르고 저 사람 가만히 있는 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날 설교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아이 참
하필이면 서로 사랑하여. 주보 다 만들어졌지요. 이미 설교 원문 다 나왔죠. 그러니 설교를 하면서 계속 아내 얼굴 보는 거예요. 왜냐? 니나 잘해라. 내 마음속에 계속 무언에, 아니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설마. 니나 잘해라 성품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계속 사랑의 말,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의 말. 다음 주 수요일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때는 초보 때 사랑하고 지금은 이제 고수 때 서로 사랑, 말씀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번 수요일 날은,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이랬어요. 여보, 우리 가끔씩 싸우긴 하지만 토요일은 싸우지 말자.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은 휴전을.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야. 이건 목회도 이게 익숙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이 오고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마음에 막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얻을 때는 이 성경이 익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해를 하는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가 강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매주 말씀을 진행하면서 저도 성숙하고 은혜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있고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했던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함께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척, 실족해버렸어요. 완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처럼 얘기하잖아요. 절대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익숙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터? 집에서부터 출발이 시작이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와야 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 준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도 보통 기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이렇게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야. 제가 설교를 워낙 잘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이 임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은 늘 아파. 사도신경 할 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예배가 생명처럼 귀하지 않을까?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인은 안 받아줬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는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준 예배가 있고 안 받아준 예배가 있다니까요. 가인은 안 받아줬어요. 뭘 드렸기 때문에? 자기 걸 드렸어요. 자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에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첫 것이 뭐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기름진 것, 그거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마음에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유혹을 해요. 들판으로. 그래서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익숙된 거, 여러분, 실족해요. 실족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되풀이할게요. 말씀을 들을 때 길가밭이 돌짝밭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돌짝밭이 가시밭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되어졌어. 언젠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권위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반드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도요,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라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윤리와 도덕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무슨 행위를 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게요, 내가 그 짓을 한 거라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듯이,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때 옥토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열리듯이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냥 윤리와 도덕 종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를 못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봅니다. 이게 안 뜨면 주보 딱 들으시면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참,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네. 자기가 신령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해 보이는 걸 증명하려니까 뭐예요? 어?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 믿음이 좋으니까. 무슨 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죽었다니까. 믿음 있는 척하다가.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마지막은 뭐냐? 천국의 그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겠습니다. 11장 6절.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시작.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 언어인 거죠. 그래서 마가는 마지막 장면에다가 어디에 그림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천국이야. 천국은 바로 이러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리가 양떼와 사자와 함께 놀며,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뭐예요? 또 그런다. 또 이만이면 또 영원히 안 죽는데. 자, 사기를 쳐도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있다는 게 이것도 기적이야. 아유,
내 동창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를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매일 카톡으로 보내. 걔네가 그만 좀 보내라 그러니까 가지 보내 아주. 아유, 쫓아가긴 가야 될 것 같아. 참 안타까워. 걔 물어봤어. 이만희 안 죽냐 했더니 안 죽는데. 그것도 못 믿냐 나더러. 아유, 내가 그래서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바로 못 믿는다고 했더니 그걸 믿어야 믿음이라네. 참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 한번 여러분 괜히 객기 부리지만 독사 잡지 마세요.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도 좀 화사나 이런 독 없는 뱀한테 물렸으면 바로 안 죽지. 이게 뻥이라도 칠 건데 진짜 살모사한테 물려가지고 그래도 파리약 먹으면 잘 안 죽거든. 파리약 가지고 독약 먹으면서 근데 바로 안 죽는다 이럴 수 있는데 진딧물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죽어버려. 이런 진짜 엉터리 믿음들이 지금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사종교라고 그래요. 유사종교. 오직 예수 외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나의 기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하고 왼수지간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왼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래.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마침 가니까 뭐가 있더라. 그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 사입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 그러니까 풍랑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중에 떡볶이 하니까 자기가 걸렸네? 그래도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스스로 해가지고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큰 고기가 근데 우리는 그냥 고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엔 큰 고기야. 삼켜버렸네. 사흘 동안 그 스올 지옥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녹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그 배가 아팠던지 배가 고기가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토해내다라는 뜻이에요. 사망이 삼키고 보니까 죄가 없어. 죄 있는 모양으로. 근데 죄가 없어서 토해내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근데 토해내는데 어디 떨어졌어요? 니느웨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대충 전해. 대충. 어떻게 전해요? 자세히 전해요? 대충 전해요? 그냥 대충 전해요. 대충 전했더니 세상에 아니 왕부터 시작해서 베옷을 입더니 사람만 입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네. 뭐 이런 회개가 다 있어. 그래서 어쩌나 보려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머리는 없어.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햇빛은 나고 뜨거워 죽겠는데 이렇게 아주까리 그게 아주까리예요. 그 나무가 올라가가지고 이파리가 있으니까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망하나 하고 보고 있는데 세상에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하네. 그래서 화가 나요. 그게 요나서 4장 1절이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화딱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까리 나무 이파리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벌레가 와가지고 그 밑둥을 갉아먹었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나무가 죽어버려가지고 이파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그 대머리가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대로 회개하니까 성질도 나고 머리도 뜨거우니까 막 화를 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준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하지 마라 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
독사의 굴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양과 함께 뛰어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그림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합의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때를 어떤 간에 못 어떤 간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일생 동안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